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이제 이 복음 캠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지난번 3시간 우리도 마지막 4시간째인데 첫 시간에는 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은 어제 저녁에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확신. 이걸 또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라. 예, 확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번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가면서 이제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앞으로 받아야죠.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 사람은 아직 확증을 받았다는 말이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확신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확신이라는 말은 이제 나도 구원 받아놓으라고. 이제 오늘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듣고 여기를 떠날 때는 이제 나도 구원 받아놓으라고, 나도 죄사함 받아놓으라고, 나도 이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헷갈려요. 이 빌레몬서 전장을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원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페이지로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중에서 최고 짤막한 성경인데 짤막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게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5절을 읽고 해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너희에서 경험하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우리 사람으로서 간구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노예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를 내게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가 알고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부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 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실로 쓰더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르되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너를 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여기 이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서로 AD 61년에 기록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은 AD 61년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누굽니까? 이 빌레몬은 이 큰 부잣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꾸 내가 헷갈립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뢰하고 사랑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많은 종들은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 깊은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만큼 이 종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안방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고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금고에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사람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죠. 만지지 말라면 더 만지고 싶고 항상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항상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하지 말라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지 말라 안 봐야 될 그 금고를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금고에 돈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착하던 오네시모가 돈을 보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 우리 돈을 봐도 최영장군처럼 그런 마음이겠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오네시모는 황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뒤집혔어요. 돈을 보는 순간 사람의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야, 저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 안방에 열린 금고 속에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모든 길은 잘하네. 여러분도 서울로 도망갔잖아. 서울로 도망간 것처럼 모든 길은 서울로, 한국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 자, 로마로 돌아가니까 처음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고 노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자도 많이 생겨 안 생겨요? 또 우리 자매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자라고 다 그냥 그래도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나는 돈 없는 그래도 돈 없는 남자한테 실가람을 주고 나가더라고. 그래도 돈은 얼마요? 집은 있어요? 이것부터 물어봐. 자영은 있대요? 자영은 뭐 돼요?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 그 소리 질문하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입출이 돼요. 힘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콧받은 남자가 돼서 그냥 그래서 다 장가 안 가요. 돈 벌어 가요. 나중에 그러니 요즘에 노총각들 많이 생겨요.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시집 좀 가. 빈손으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중매까지 하려고. 자, 어찌하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로마로 가니까 술집에서 넓고 띵까띵까 하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친구들도 생겨요. 여자들도 생겨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벌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면 금방 낭비되죠. 없어져요. 이제 이 오네시모도 열심히 이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어이, 너 왜 거꾸로 가냐? 시간 가기 싫은다고. 자, 로마에 가서 허랑방탕 돈을 탕진하고 주인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거 우리 한 자매에게 이 그림 하나 그려라 하고 이 그림을 그리라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들게 그려놨어요. 그래도 어떻든 열심히 그려서 내가 그걸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로마에 가서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하면서 돈을 다 썼어.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훔쳐가도 쓰기만 하면은 이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탕진하고 놀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때의 자기 모습이 보이죠.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자기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항상 자기가 뭔가 잘 된 것 같죠. 뭔가 자기가 우쭐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만큼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이 돈 떨어져, 이 오네시모가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싹 떨어져 버리니까 빈털터리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됐다.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주인 집 빌레몬의 집에 자주 들랑달랑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참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분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하고 빈털터리가 된 오네시모가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이러면 눈이 뒤집혀가 내가 안 하려고 그냥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안 훔치려고 했는데 그냥 돈을 보는 순간 눈이 헷갈아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돈 훔쳐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애끼 나쁜 놈!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각각의 죄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이 죄가 죄를 낳게 하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거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바로 네가 이런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용서했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자,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누가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야, 오네시모야, 이 편지 좀 누구 좀 갖다 줄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 거기 가서 뭐 좀 사올래? 예, 알았습니다.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네시모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수족 신복. 여기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그는 감옥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복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신복. 너무 나를 잘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잘 도와주지만 지금 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이 나쁜 놈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형제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참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었지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는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빌레몬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나쁜 놈,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 아마 우리 돈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놈은 그냥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 나쁜 놈이 나 자꾸 빚기네. 예, 그걸 훔쳐가고 도망가. 하고 마음에 괘씸죄가 와요, 안 와요? 정말 나도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나도 처음에 사역하기 전에 사업을 좀 했거든. 젊을 때. 사업을 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고 내가 전심 사역에 뛰어들 때 나를 사업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을 찾았어. 그래서 내가 개척해갖고 처음 익은 열매. 그가 큰 사업을 하다 뻘쫄딱 망해갖고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사업을 잘할 때 그때 구원받았으면 주를 했을 텐데 하고 날마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34살 때 뭘 알아요. 세다 물정도 모르고. 그래 나는 나를 대신해서 사업해 줄 사람이다 하고 그 친구에게 내가 있는 돈을 다 줬어. 그 당시 1억 4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응? 지금부터 40년 전에 1억 4천이면 적은 돈이겠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돈이 잃고 형제 잃고. 제가 전신사역에 뛰어들어서 처음 배운 것이 그거였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앞이 깜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쁜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나쁜 놈이 그래? 나야 안 나를 어떻게 알아? 와 앞이 깜빡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전부 신문기자가 됐다고 소문나더라. 근데 원래 말쟁이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를 제가 우리 형님한테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형님이 그냥 부장 수석판사였거든요. 판사 중에서도 부장 수석판사였어요. 형님한테 이야기하면 그 형사들 파견해서 돈 있는 거 찾겠다 안 찾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형님이 야 예수 믿는 놈들도 그러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놈들도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가족의 구원은 끝나겠더라.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그걸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잘해주다가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요. 자, 여기에 오네시모가 그렇게 훔쳐서 도망갔을 때 빌레몬의 마음에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빌레몬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요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관계를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회복시켜야 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합니다.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원수지간이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야, 네 주인 필레몬에게 가거라.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나는 가면 마주 죽어요. 나는 주인에게 죽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이요. 그 당시 로마의 법이 주인 집에서 도망가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돈을 훔치갖고 도망가? 그는 극형에 처할 수 있는 로마 법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권한이 있는 빌레몬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오네시모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정말 자다 말고 발이 벌벌벌 떨리겠죠. 아유, 저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라.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레몬에게 전해주라.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쥐어줬어. 그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보냈는데 여기에 지금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편지. 자, 이 편지를 이제 받아들고 오네시모는 주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에게는 이 편지가 얼마나 귀중해요. 만약에 편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빌레몬이, 주인 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해.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세요. 이거 잊어버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 앞에 가는데 아무리 편지를 가지고 왔지만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너무너무 떨리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주인에게 이제 보내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오네시모가 필요했지만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 용서하고 형제를 영접하라고 아까 편지에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 이게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울의 중재라 그 말. 주인된 빌레몬이 종이며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도둑놈이야. 그리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화목시키려고 중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빌레몬이다. 빌레몬서. 자,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자, 빌레몬의 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이 여기 지금 이렇게 편지를 지금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이놈을 감옥에 가둘까 어딜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편지를 줬으니 뭐부터 읽어요? 편지부터 읽어야지.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하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읽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의 편지를 읽는데 아까 저건 다운받고 이건 그린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주고 이제 나는 자매한테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 이 편지 앞에 납작 엎드린 그림을 그려. 지금 중냐 사냐는 관계인데 이러고 있어. 예?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그리라고 했더니 그렇게 못 그리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 고맙다 이것도 하고 올렸는데 납작을 했겠지. 실제로는 납작 엎드렸겠지. 얼굴도 못 봤겠지. 어디서 지놈이야 얼굴을 들여봐. 죽으려고.
이렇게 필레몬이 천천히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이 편지를 천천히 읽는데 이 편지에 4가지 사랑의 편지가 담겨집니다. 몇 가지 사랑의 편지라고요? 4가지. 첫 번째는 그 빌레몬서 10절에 오네시모는 이건 감옥에서 난 나의 아들이다 하고 편지 쓴 거예요. 감옥에서 난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그러면 거기 바울이 결혼해서 났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은 영적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가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을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나세요. 아멘. 우리 저기 대학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부지런히 전도해서 자식들 낳아야 돼요. 아멘. 에이, 이왕에 성도 집회 조금 하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굽니까? 요셉이 야곱의 마음속에 죽은 자야.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의 마음에 죽은 자인데 이미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했고, 그런데 총리 대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데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야, 살았다. 이렇게 2 아들을 데려오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그건 누구냐?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요셉아 너는 내 마음속에 죽은 자식인데 죽은 아들이 네가 살아온 것도 나는 기쁜데 손자까지 데려와? 줄줄이 달고 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너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되었구나. 아들아 너는 전에 내게서 떠난 죽어있는 영적으로 아들이었다. 근데 네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녀가 되었다. 네가 구원받고 이제 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옆에 서서 옵니다. 광림아 너 구원받고 여기 딸로 온 것도 고마운데 네 옆에 줄줄이 서는 게 뭐냐? 하나님 전도에서 얻은 영적인 손자들이에요. 너 하나 구원받은 것도 내 마음이 기쁘거든. 이 줄줄이 얻어가지고 오는 게 내 마음이 더욱 기쁘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낳고 또 낳고 역사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다시 성도 집회 그만.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함으로 빌레몬 마음을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아들이요. 전도에서 얻은. 그런데 이 빌레몬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장로야.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모이고. 이 장로인데 항상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아버지에게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뭔 말이에요? 네 동생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벌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편지가 그런 거예요. 사랑의 편지가. 꼼짝 못하게.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4가지 사랑의 편지 중에 2번째는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다. 전에는 돈 훔치가 도둑놈이니 네 종이고 도둑놈이니까 그래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네? 필요 없는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내게 어떤 자라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도둑놈으로 보지 말고 유익한 나의 자녀로 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익한 자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를 무익한 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자로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유익한 자로 받아들인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를 용납하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하라. 갈수록 태산이네. 갈수록 태산이네. 미치게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보라. 예. 네 편지를 보고 전에는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누구로? 여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도 형제지만 어떤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이거 미칠 일 아니요. 이 도둑은 죽이지도 지금 괜찮은데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네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면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도르나 네게 빚진 것이 있다. 지금 빚진 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치고 도망가는데 이미 빚진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빚 좀 누가 훔쳐서 떼갔으면 그걸 전도받게 기도해요. 돈 받게. 뭐 나쁜 놈이라고 계속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그 위해가 없어. 이왕에 돈 훔쳐가고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해요? 예? 못 돼먹은 놈들. 그냥 그가 구원받게 하라. 오네시모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부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 갚아주겠다며? 근데 나는 저 사도 바울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몰라. 돈도 없는 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 예? 그런데 레몬아 혹시 오네시모가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음 전에서 네가 구원받은 것은 1만 탈란트 빚이다. 얘가 너한테 훔쳐간 것은 100데나리온 빚이다. 요거 생각하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 내가 갚는다는 것은 너 얼마 오네시모를 훔쳐갔는데 100데나리온. 그래? 나는 너 1만 탈란트 내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나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 네 가지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편지를 읽고 난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이제 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난 빌레몬이 오네시모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는 그지같이 않고 조금 그림이 깨끗해요. 응? 아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사줬나 옷 하나 사줬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친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돌아가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세웁니다. 무엇 보고 나서? 편지를 보고 나서. 편지를 일으켜 세우더니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끌어안습니다. 나도 이 그림을 둘이 이렇게 보듬고 있는 사랑의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 이게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이 창시자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이것도 고쳐. 그래서 항상 동역자는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돼. 서로 먼저 마음을 알아야 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해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는
도저히 조금 덜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왔어. 여기 더 낫겠다 싶었어. 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했잖아. 네? 사랑받는 형제인데, 야, 너 사랑한다? 형제, 나와봐. 나와봐. 아, 내 사랑하는 형제요. 아, 요렇게는 돼야지. 더 깨어나야지. 내가 형제 사랑해? 이거 뭐야, 이거? 어? 그죠? 이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을, 이 도둑질한 나쁜 도둑놈을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대체 이 편지가 얼마나 놀라운 편지네. 여기서 이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성경은 구원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구원의 편지이다. 이 성경은 구원의 편지인데,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죄를 훔쳐먹었어. 누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떠나서 원수가 되어버렸어. 원수가 되어서 이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꿀을 받아서 이 부부가 뚝딱 따먹었어. 이 둑을 닦고 이제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에덴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제 관계가 끝나서 도망가 버렸어. 죄를 훔쳐먹고 선악과를 훔쳐먹고 도망갔어.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말 써있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침으로 도망자가 되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건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예요.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구원의 편지다 말이에요. 자, 이제 구원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3시간 동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했죠. 그래 안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생명의 근원된 바로 이 사랑의 성경의 편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안 가지고 가면 그는 그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편지를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유일한 길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까 오네도 시골처럼 요것만 끄지면 요것만 성경 말씀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를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제시했을 때 바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의 형제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디에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낳았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오늘날 사단 마귀가 교회에 뛰어들어왔어.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라서 불길 같은 성령여 지금 강구하오니 이렇게 난리를 쳤어 이제.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러 샥샥 이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러 샥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 부흥회할 때 성령을 받아라! 그때 마음이 뜨거워서 툭 떨어졌다. 그때 성령 받았다. 나중에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귀신이 마귀로 와서 그거 내가 니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뭘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성령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라. 그러면 진리로 어떻게 거듭나요? 진리. 빌라도도 진리를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진리로 거듭나라는 말이고 진리로 거듭나라는 말은 예수로 거듭나라. 누구로 거듭나라? 예수로 거듭나라. 그러면 예수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 말이야. 예수로 거듭나는 거지.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뭘로 거듭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편지야. 이 진리의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오네시모처럼 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편지가 없어서는 안 돼요. 편지는 생명이에요. 이해가시죠?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는 그의 생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예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나 어제 저녁에 여기 그 사람들 없겠지, 우리 성도들 없겠지, 옆집에 욕 아니지 어디냐 저기 집 우리 집 옆에 4층에 사는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지.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바깥에서 막 밤새도록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말하는 대화가 걸도만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야. 야 이거 그냥 막 욕으로 시작해서 서로 욕으로 끝났어. 듣기 거북한 욕. 그래서 오늘 욕고 쟤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렇게 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검은 옷을 입어서 검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 보니 단체 몰 입은 거 보니까 교회들 같은데 우리 애들은 아니죠? 요 검은 옷 입은 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이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잖아. 근데 요즘에 검은색이 유행이래. 죄가 유행이야. 응? 자, 부담되지 말고요. 근데 어떤 넘어다 보니까 검은색을 입은 애들이 나서 막 그런 욕들을 하는데 잠자기 꼭 옛날에 내 모습이더라고요. 20대 저 10대 후반전에 내 모습이더라. 이야. 그런데 지금 그걸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그 세상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딴 세상이야. 저는 우리 세상이 아니야. 이해 가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요. 완전히 정말 마귀 속에서 살아가는 소리들이야. 마귀 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돼요? 유익한 자가 된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요. 너는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다. 누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그가 구원받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에는 종이나 이제는 여기다 하나 빼먹었는데 너무 길어서 자, 여기다 꼭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하세요. 전에는 종이나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형제로 영접하되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버릴 수 없습니까? 실제로 저는 옛날에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받는 선물을 깨닫는 순간 오 주여 내가 나의 생명을 당신의 나라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원했어요. 왜?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적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로 해 드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여기에서 그가 전에는 종이나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그래서 우리가 김형제, 박형제, 그 형제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요. 아무한테도 형제. 자매님,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종이나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어제 말씀드린 거죠. 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게 세 번째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 그에게 불이나 빛이 남아 있거든 내게 돌리라. 사도 바울이 돈도 없는 시대. 내게 돌리라. 내가 갚겠다. 내가 이것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랑의 편지 중에 이 내용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의 클라이막스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남아있거든 이 모든 것을 내게 돌리라.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아직도 그를 용서하거나 그에게 남은 불의가 있거나 그를 네가 탓할 말이 있으면 그걸 내게 돌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답이 나오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의 혹시 죄가 남아있는 게 있거든 그것을 예수님이 내게 돌려라 이 말이야. 남은 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걸로서 그들의 죄를 내가 갚는 것이 부족하대? 만약에 부족한 것이거든 그것도 내게 돌려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네 번째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문둥이가 정결해지는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이 성경에 문둥병이 환자가 많아요. 그죠? 왜 성경에 문둥병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면 문둥병은 우리 죄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다. 불치병. 그래서 이 문둥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문둥병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까지 말해요. 그래서 이 문둥이가 어떻게 되면 깨끗하게 되느냐? 이것은 이런 데는 여기에 보면 레위기 14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인터넷 연정이 불안하다. 제사장은 정한사대 2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5절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과 7절에는 죽은 새 피를 문둥이에게 7번 뿌리고 한 마리는 죽은 새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려보내면 문둥이는 정해진다. 이게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규례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뇌물이에요? 이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문둥이로 보여. 죄로 보이다가 죄 보여. 이거 문둥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 문둥이를 깨끗게 하려면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으라. 그게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데 산비둘기. 이 비둘기 2마리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어디서 잡으라고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질그릇. 질그릇은 흙이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으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리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이라 이 의미예요. 한 마리 산새는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죽이라. 이 질그릇은 흙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흙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질그릇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새 한 마리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새를 잡아가지고 새에서 흘린 피 있죠? 네? 피를 문둥이에게 몇 번 뿌리라고요? 7번. 이거 문둥이. 내가 제사장이요. 깨끗하게 바라고 가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른 사람이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왜 7번 뿌리라면 성경에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6이라는 숫자,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8이라는 숫자, 부활의 숫자. 이렇게 전부 다 하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전부 이제 이렇게 그 숫자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번 문둥이에 뿌리라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는다 이 말이에요. 7번 뿌린다. 그래서 바로 죽은 산새 피를 7번 뿌리라. 그리하면 문둥이가 어떻게 돼요? 정하게 된다. 문둥이가 정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 문둥이는 피를 7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이런 죄를 완벽하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7번 뿌리라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8번 뿌렸다면 아직 쪼가 좀 남아있지 안 남았어요? 남아있죠. 7번 뿌리는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했다는 거예요. 7번 뿌리고 이제 또 한 마리 산새 몇 마리를 준비해요? 2마리. 산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건 살았어요. 네? 이 아까 죽은 산새 피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산새의 피를 발라라. 산새다. 발라가지고 발도 바르고 날개도 바르고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산새를 광야에 가서 제사장을 하늘로 날려보내라. 이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2마리 산새가 초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소망을 주시가요.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산새 2마리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늘로 날아간 산새가 양 날개와 다리에 죽어있는 산새 피의 흔적을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발라서 제사장을 날려보내라.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피의 흔적을 발라서 날려보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는데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의 못자국을 보고 그의 발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도마가 변했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부활해서 손과 발에 그 상처 흔적이 다 없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흔적 그걸 가지고 올라갔어요.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수술해가지고 몸에 수술자국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술해가지고 먼 수술해서 막 못자국 있는 사람 내리세요. 그 수술자국이 얼굴에 있다면 그거 없어지기를 원해요 안 해요? 그래도 몸속에 있는 건 괜찮아. 나도 많아요 수술자국이. 그런데 얼굴에 있으면 흉이에요 안 흉이에요? 그건 여러분 돈 주고라도 성형수술 하려고 하겠죠. 응? 그런데 그 걱정 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다 그거 없어져. 천사같이 얼굴이 바뀐다니까? 천사같이 얼굴이 바뀐다니까? 그거 이거 막 이거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가 몸이 천사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만 그거면 하나님 나를 왜 호박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얼굴은 하나뿐이 없어? 이 창조의 근원이야. 이 얼굴이 2개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왜 요즘에 젊은이들은 키가 큰데 왜 나는 키가 작냐? 원망하지만 옛날 등소평이 커요 작아요? 등소평이 몰라? 등소평이가 중국에 개혁시키라는 사람 있잖아. 네이거르고 등소평이 남았는데 네이거르는 이렇게 크잖아. 등소평은 이만해. 등소평이하고 요만하면 이렇게 크는데 등소평이 가서 악수를 어떻게 했나세요? 그러니까 네이거르이 키 작은 사람이 절 받았어. 미국 대통령한테. 형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키가 작은 것도 이것도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조금만 기다려. 원망하지 말고. 응?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나 같은 모습은 단 하나다. 행복한 거야. 아멘? 그윽하고 그냥 나는 호박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그냥 할 거 없어. 그 돈 들여서 수술하려면 나 좀 줘. 내가 복음이 더 쓸랑해. 자,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상처 흔적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의 편지 크레마스인데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재판장을 모습을 해놨어요. 자, 이게 누구예요? 판사예요. 재판석에 가보신 분, 재판석에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 내리세요. 아이고, 재판석에 이제 가보세요. 그래, 어떻게 재판받는가? 자, 여기 보면 가운데 판사가 앉아있어요. 여기 검사가 앉아서, 여쪽에 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검사가 요즘에 못된 놈들이 많아갖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 그런데 이 검사가 있고, 여기 누구요? 여기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어. 여기 누구요? 죄인들 내가 있다.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우리가 죄를 졌다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게 검사지요. 변호사는요,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변호사예요. 자, 검사와 변호사가 지금 변론을 시작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자, 이제 검사가 말합니다. 재판장 말까? 여러분이 나쁜 놈이에요. 그냥 날마다 거짓말하고 그냥 날마다 사람 속이고 날마다 그냥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나쁜 놈이에요. 이놈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놈을 형을 10년을 언도합니다. 구형을. 자, 검사가 구형 10년을 언도했어요. 죄인이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무죄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검사와 변호사의 서로의 피차의 변론과 논구를 보면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이제 이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걸 보세요. 요 재판장 판사석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검사석에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검사석에는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호사석에는 우리 죄가 무죄라고 변론하시는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뭘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 자, 이 죄를 가지고 지금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마귀가 농구를 합니다. 어이, 저 김영재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은데 얼마나 속이 더럽다고요. 날마다 화를 내고 시기가 진짜 하늘을 뛰어요. 안 보이죠? 시기가 가득해요. 서로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아이고, 나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아. 아닙니다. 저가 예수 믿는 데에도 죄를 계속 지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졌으니까 지옥입니다. 계속 이 검사석에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검사가 지옥에 보낸다고 농구를 하면은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죠. 변호사가 뭐라고 변론합니까? 만장하신 재판장 각하, 김영재와 이영재와 거기에 있는 모든, 오늘 있는 이분들의 모든 세상의 죄인들은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변상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습니다. 자, 이렇게 변호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옷자국이 없다면, 옷자국이 변해서 돈 받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없어졌다면, 마귀는 성경에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장가, 예수가 이들의 죄를 하여 십자가에 2000년이 죽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대봐. 다른 사람의 재판은, 다른 사람의 재판은 증거재판이다. 증거가 없으면은 이건 유죄입니다. 이해가세요? 아무리 사실이 사실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다 내가 담당했다고 이천전에 해도 마귀는 증거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못자국이 없어졌어요. 못자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증거 옛날에 여기서 박았다니까?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여기 박았다니까 지금 변했다니까? 그게 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마귀가 영원토록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통사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우리 죄를 영원토록 변론하신다고. 이게 보통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 세대토록 변론하기 위하여 상처 흔적을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지옥에 보내준다고 송사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변론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마귀가 정말 그렇게 한 증거되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양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에 저들이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못 박혀 주고 증거입니다. 재판, 증거 재판이에요. 자, 재판장은 그 증거를 봐야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저들의 죄는 유죄요, 무죄요. 저들의 죄는 무죄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실제로 그 조만 산새 조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죽은 산새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옷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 세대토록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무죄라고 변론하기 위해서. 이 정도 완벽하게 우리 죄를 변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됐다는 것을 영원 세세토록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때 놀랐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세요. 예수님 참으로 놀랐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변론하시려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군요.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머리로 여러분이 영접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벽하게 우리 죄를 변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도 구원받았네. 이제 나도 온전하게 됐네. 이제 나도 완전한 사람이 되었네. 하고 찬양과 간증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완벽하게 확증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봐요. 아까 저 설명한 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대언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변론하시고 우리 죄를 대언하신다. 완벽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나도 이제 믿었노라고, 나도 이제 구원의 확증을 내가 가졌노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얼마나 우리 죄를 완벽하게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겠나이다. 이제 우리 주님과 평생도록 나머지 인생을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이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영접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를 변론하시는 변호자이신 것을 이제 내 마음속에 믿겠나이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